우리 교회는 교회력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력은 하나의 시간인데 1년이라는 시간을 그저 내게 다가오는 일들 그리고 해야 하는 일들이나 역할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살아가 보는 일을 뜻합니다. 우리는 지난 12월부터 대림절과 성탄 그리고 주현절, 사순과 부활절기를 보내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공생활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여정을 꾸준히 따라가 보았습니다. 교회력 안에서 거대한 전환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 12달의 시간은 성령 강림절을 중심으로 이전의 6개월, 이후의 6개월로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6개월이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을 천착하면서 따라가는 시간이었다면 이후의 6개월은 표면적으로 예수님이 부재하시지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길을 감각하고 따라 살아가야 하는 시간과 같습니다. 이 성령 강림 이후의 시간을 오디너리 타임, 일반절기라고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일반절기에 다름 아닌 성서일과의 구약 말씀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근원 서사가 되는 이야기들을 품고 되새기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올해 성령 강림 이후의 시간에 우리가 살피기 시작할 구약 본문은 사무엘상입니다. 성경이 이 시대와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을 우리는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보편적이고 익숙한 시선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며 거기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거리가 무색하게 강림하셔서 사무엘 앞에 서서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사무엘이 그 신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알아차리고 내 주님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응답하는 이 순간을 통해서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이 입맞추는 이 맞닿는 신비로운 시간이 당대의 모두가 인정하던 제사장 엘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전에서 그 성전 일을 돕는 아이,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관심 없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이며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식입니다. 세상의 부와 힘과 자리를 가진 자들, 사람들이 열광하는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서 오히려 주변인일 뿐입니다. 사무엘은 단지 외적으로만 작은 아이였던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도착하는 하나의 공간이 된 사무엘의 존재에 대해 조금 더 다채롭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처럼 아이로 성전에서 살던 이 시대는 다름 아닌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묘사해 주는 증언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절인 사사기 21장 25절에 쓰여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사사시대며 사무엘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자기 뜻과 소견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은 이들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규례가 아니라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성전에서 제사를 행하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위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가 가진 직위와 권한과 힘을 이용하여 자기의 몫을 함부로 챙기고 내 배를 불리는 삶을 삽니다. 엘리의 아들들에게 이 제사라는 일은 분명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무관하지 않은 것인데 그 신의 뜻에 귀를 막고 그저 내 소견만이 전부가 되어 내 배를 위해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목사들, 전관 예우를 이용해 자기 배를 불리는 공직자들과 법조인들, 작은 힘을 가지고 갑질과 횡포와 성폭력을 일삼는 이들은 분명 성경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들의 행동이 그저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신을 멸시하고 자기를 우상으로 삼아 섬기는 삶에도 근원이 있으니 놀랍게도 그 근원은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들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을 꾸짖으시며 내가 하나님보다 아들을 소중히 여겨서 자식이 잘못된 짓을 하는데도 오냐 오냐 하고 절절매고 있다고 꾸짖으십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자식의 성장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고통, 아픔, 실패와 눈물을 거세하고 대신 해결해 버리는 부모 아래서 신에 대해 무감각한 인간이 탄생하고 자기만 비대해진 삶이 탄생한다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을 멸시하는 인간이 다른 사람이라고 무례하게 함부로 대하며 살게 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와 분위기는 이렇게 가정 안에서 세대를 거듭하며 짙어지고 그 시대에 그 도시에 만연한 풍조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고 모두가 그렇게 키우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 분별과 성찰과 저항 없이 사람들은 그저 그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 신을 멸시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세상 한가운데 작은 아이 사무엘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 한 아이를 보신 것입니다.
사무엘 역시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던 그 괴로웠던 시간의 기도를 잊지 않고 내 가장 소중한 존재인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무엘의 부모 한나와 엘가나가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평생을 드린 사무엘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시대가 이렇게 넓게 만연해 있는데 하늘의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 시대에 어디로 들려옵니까? 자기 소견보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린 한 가정이 있었고 바로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병을 신의 저주나 부정과 연결하던 사회 안에서 손 마른 사람의 처지는 매우 나약하고 비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회 안에서 비천함을 당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병으로 괴로운 생을 살고 있는 인간을 구조적으로 한 번 더 짓밟고 편견으로 억누르는 시대의 문화를 미워하십니다. 그런 구조와 문화가 보편적이 된 사회 안에서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고 나는 괜찮으니 됐지 하며 사는 이 거짓 평화에 기인한 삶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여 예수님은 회당에서 다른 멀쩡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괴로웠던 한 사람 손 마른 자를 보시고 그를 향해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 공적인 회당이라는 공간에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단지 한 사람의 질병을 낫게 하는 것을 넘어서 구조적, 사회적으로 낙인되어 삶을 잃어버린 그를 구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탄성과 찬양이 울려 퍼져야 할 것 같은 그 순간 사람들의 반응은 무척 의외입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저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존재는 위협입니다. 내 소견과 다른 예수님의 소견과 행동을 저들은 재빠르게 폐기 처분하기로 합니다. 자기 소견이 우상이 되고 신이 된 이들의 무서운 반응입니다. 저들의 입장에서 손 마른 자에 대한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은 이제까지 이 구조를 유지해오고 또 용납해 왔던 자신들을 향한 공격과 다르지 않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격으로 저들은 자기를 부인당합니다. 이 예수님의 공격으로 부인된 내 모습으로 이제 손 마른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일 기회가 눈앞에까지 당도했지만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죽음이 거듭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들의 이제까지 그 회당에서 반복했던 신앙생활의 허방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저들의 신앙은 자기 강화와 자기 만족을 위한 장이었던 것입니다. 손 마른 자의 존재를 통해 손 마르지 않은 이들의 삶을 거짓 평화로 뒤덮고
그 거짓 평화를 하나님의 뜻과 감사와 교묘하게 연결하는 거짓 신앙으로 살아왔으니 나타난 예수님의 목소리와 행위 앞에서 저들은 내가 믿었던 신과 다른 모습의 공격을 받는다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완고하고 낡아버린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공격을 받고 괴로움에 떠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감흥과 만족을 교회와 사람들을 통해서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감각 넘어 내 만족과 무관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는 일입니다. 신앙은 이처럼 모든 자기 소견으로부터 떠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의의 느티나무숲 교회는 작년부터 4번의 시즌에 걸쳐 침묵 기도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많이 답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바라는 그 기도를 새벽마다 시원하게 30분, 1시간씩 하고 나면 저도 마음이 뻥 뚫린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말고 침묵이라니 이게 정말 기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침묵에 동참하면 우리의 내면이 거세게 반대하며 저항을 일으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전에 있었던 일이 또렷이 생각나 상념에 잠기게 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즐비하게 생각나기도 합니다. 뿐만인가요? 우리가 침묵하고자 앉아 있으면 우리의 감정도 여러 방식으로 살아납니다. 미운 사람이 더 생각나고 더 미워지기도 하고 만족스럽고 좋았던 기억을 거듭 곱씹게 되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의 익숙한 태도는 이러한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이리저리 떠다녀 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 기도는 여기서 한 번 더 내적인 침묵을 요청합니다. 득달같이 달려들어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있는 그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나면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순간으로부터 참된 기도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내 소견대로 휩쓸리고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하지 않고 그저 우리 존재의 기원이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며 안식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보다 거대하고 나보다 큰 하나님을 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교의 수도자인 안토니 블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한 은총이 거룩한 현존이 점차 우리를 채워나가게 내맡기는 것, 이것이 이상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거룩한 스며들매의 진도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만 기다리며 그분께 나를 열어드릴 수는 있는 것입니다. 안토니 블룸은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기다리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하나님을 향해 열어 젖힌다고 말합니다. 나의 생각을 떠나보내고
거룩한 단어를 읊조리고 내 지향을 부단히 하나님을 향해서 곧게 두며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이룸으로써 믿어왔고 누려왔던 그 신앙의 관습을 거스를 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점차 하나님께 열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침묵 기도는 단순한 신앙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맛보기 위한 마법 같은 수단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완고한 세계를 알아차릴 수 있고 자기 소견을 떠나보낼 수 있으며 비로소 빈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장 1절은 그 시대의 보편적인 처지와 상황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상이 부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들을 수 있는 빈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옳은 소견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거듭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이어지는 3절 말씀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생을 들여 빈 공간이 된 사무엘과 같은 이들을 통해서 도착하고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사무엘같이 하나님의 소리가 도착하는 빈 공간이 됩시다 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돼야지 한다고 간단히 되는 일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의 공간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사시대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이 시대의 목소리와 관습과 가치가 울창하게 덮여 있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처럼 신을 멸시하기도 하고 존중하지 않고 살기도 합니다. 네, 그 땅에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희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모습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마음 한켠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한 작은 아이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는 한 아이가 우리 마음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만든 그 공간에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그 작은 공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가 그러한 존재임을 시대로 뒤덮이고 시대에 휩쓸려 사는 동안에도 결코 그 시대가 범접치 못하고 훼손치 못하는 성전과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도착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존재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아니 내가 그런 존재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보배를 이와 같이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 보배를 가진,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여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신을 멸시하는 엘리의 문화와 목소리가 팽배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 공간이 내 안에 있지.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하루를 세워가고,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결정들을 이어가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확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엔 큰 소리, 지배적인 목소리, 달콤하고 힘있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와 이 사회와 이 땅에 그와 다른 목소리가 들리는 교회라는 공간도 있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소리가 있는 곳, 내 옷과 내 돈과 내 지위로 도무지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공동체, 자기 부인의 경험을 끊임없이 주는 공동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숙가족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부산하고 큰 여러 목소리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공간,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저 사무엘 곁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새롭게 일구어 갑시다. 세상의 논리와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나의 소견을 넘어서는 그 신앙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 봅시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전히 이 시대에도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다른 어디가 아닌 우리의 심령 깊은 그곳으로부터 다시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당신의 보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풍조와 가치도 훼손할 수 없는 우리 안에 당신의 보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저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질그릇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목소리와 뜻이 들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 안에 그 작은 곳에서 여전히 나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당신의 목소리를 우리가 알아차리고 듣게 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당신의 목소리 앞에 예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그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역사가 당신을 향해 곧게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